19절 말씀을 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이고니온의 그 이고니온 지나서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건이 충격적인 결말로 끝난 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 루스드라에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울이 고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제우스와 에르메스다 그리고선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이게 짧은 바울이 증언한 복음이지만 13장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는 이의 청중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이 옳은가, 진짜 진실된가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비스디아 안디옥과 그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왜 바울이 그쪽에서 루스드라로 옮겼어요?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한다는 그 계획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이려는 죽음의 위협을 이제 피해서 이 루스드라로 왔는데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고니온과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결국은 급기야는 마침내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돌로 치고 여기 성경에 증언해 보니까 그를 돌로 치고 그를 시내에 끌어내 던집니다. 이 말은 돌로 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죽었다, 돌 맞아 죽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쯤 질문이 생기는데 첫째는 바울이 그만큼 돌 맞을 만큼 잘못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해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증언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그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던져 버렸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뒤쪽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가보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결국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갔을 때 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요 소아시아에서 했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누가는 26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이게 그 우리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구브로를 지나서 다시 이 소아시아를 들러서 다시 그가 지나왔던 도시들을 다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서 그가 이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간에 행했던 그 모든 일, 이 행한 모든 일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위탁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간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바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했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탁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돌 맞아 죽는 이런 고난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참아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십니다. 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은혜의 위탁하심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가 죽을 수 있는 죽음에까지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가 2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 보니까 죽은 줄로 알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왜냐하면 그가 20절에 나오면 바울이 일어나니 하는 이 일어난다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단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사도 바울은 기절을 했든지 죽은 줄로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가 고난을 받은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가 제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였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돌마저 이렇게 내던져진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둘러섰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갔다가 하는 그 말이 영어 번역에 보면 그가 자기가 내쳐진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돌 맞아 죽은 줄로 여김을 받아서 끌어내쳐진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사실 그 이유를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 자기가 돌 맞아 죽은 것 같이 됐지만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돼요? 뭘 배우게 돼요? 우선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돼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결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분이 그 뉴스앤조에 그 목사님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가짜 목사다. 난 부끄러운 목사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해방되기 전에 6년 동안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가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해방됐어요. 해방돼서 그가 나환자들을 섬기는 어디죠?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나환자들 진짜 기가 막히게 섬깁니다. 그리고 난 이제 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는 그 얘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양원 이 목사님의 그 딸 권사님이 쓴 그 수기를 보면 그 딸이 자기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자기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그 현실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침내 끝까지 용납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안재선이라는 그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후두암으로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얼마 전에 그 딸을 찾아와서 용서를 다시 구할 때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먼저 죽은 그 두 아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 그 얘기를 할 때 드디어 끌어안고 서로 화해합니다. 평생을 그 양자를 삼은 아버지 밑에서 같이 남매로 살아야 했지만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그가 죽기 15일 전에 그런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6.25 전쟁이 생기자 재직들이 염려가 됐어요.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 피랑 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함께 예배를 하고 강권함에 이제 못 견디고 짐을 싸고 피란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배를 탔는데 배를 타서 재직들하고 배에서 한번 예배를 하다가 예배를 한 끝에 목사님이 자기 가방을 가슴에 안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직들이 막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저 애양원에 있는 1000명의 그 환자들, 그 지체들을 위한 목자인데 내가 그들을 떠나면 그들 보고 자살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 피란 가는 그 배를 타지 않으시고
목사님은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9월에 있었던 일인데 9월 28일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살아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배우는가? 그들이 누구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증인이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첫째가 에토스라 그러는데 이 에토스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어떻게 증언되는가 하면은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이 변했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증언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더베로 떠나는 것은 도망갔던 게 아니에요. 그가 더베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제자들을 많이 삼았다가 그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을 거쳐가지고 다시 안디옥에 가는 곳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사람들을 굳건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굳건히 하면서 했던 일이 전했던 말씀이 21절, 22절에 우리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가 무엇인지를 그냥 그렇게 직접 가르쳐 줍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equals예요. 여기 우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말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걸 보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인하여 by the grace of God 믿음으로 through our faith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는 정해진 거예요. 결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는 과정에서 환난이, 고난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해졌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이다. 고난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겪어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고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 고난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불같은 시험이지만 아주 좋은 기회, 시험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데 그 이끌림을 받는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필수다. 피할 수 없다.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 어려움은 우리가 누구인지 보이는 창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제자들을 격려했잖아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죠?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을 택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가고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을 세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돌볼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 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들을 맡기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떠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난다는 뜻은 이들에게 온전히 책임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과 자기 영향력이나 자기 어떤 역사, 자기 흔적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혹시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놓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잘 겪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겪어냅니다. 그리고 그 잘 겪어낸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큰 공동체들이 세워져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큰 공동체들이 세워진 다음에 그 세워진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가운데 세습이 일어나고 어디 교회에 갔을 때 그 모교회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곳에 공동체를 세운 다음에 그 공동체를 자기가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에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을 그들이 믿는 주님께 맡겼어요. 이 고백은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26절, 20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쭉 해왔던 1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결과를 아름답게 보고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길을 여러 사람들이 거리를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마일로 1200마일에서 한 150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게 보니까 한 2000km에서 한 2400km 정도 돼요. 그 서울과 부산이 직선 거리로 340이고 거리로 하면 한 450km 된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5번 오간 거리예요. 요즘 우리는 차 타고 뭐 KTX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걸어 다니고 일부만 바다를 배 타고 갔거든요. 굉장히 험하고 오랜 길이었어요. 근데 그 오랜 길에 모든 수고를 누가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했거든요. 그가 거기서 돌 맞을 위협에 처했다가 진짜 돌을 맞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은 그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바나바가 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가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보고하냐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원래 이 원어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3인칭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보고하니는 복수예요. 난 여기 보면 참 놀라운 태도가 나와요.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 그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했던 수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들이 보고했어요. 일한 그 모든 보고의 내용에는 하나님만 남아있지 자신들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결정, 이런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우리 직장도 다니고요. 저도 내일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직장도 다니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고하는 그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마음의 태도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라고 받아들인 태도가 있어요. 그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 대단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남들의 주목을 받는 일일 수도 있고 주목을 받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일이든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완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은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일하다가 보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수고는 다 했는데 어쩌면 내가 한 수고를 다른 사람이 쓱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속상하거든요. 그럴 때 힘들거든요. 내가 꼭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자? 이런 어려움은, 이런 속상함은, 이런 고난은 내가 누군지를 보이는 기회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가서 이게 내 일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상황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고를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에는 꼭 4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복음 사건입니다. 복음 사건. 이건 뭐가 일어났는가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고 행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확증하신 그 사건이 들어있어야 돼요.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전했어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혹은 어떤 증언을 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는 약속. 복음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 우리가 꼭 전해야 돼요. 셋째,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정말 복음이 그러한가? 라고 이 복음이 진짜 그러한가를 보여줘야 돼. 이게 복음을 증언하는 건데요. 복음이 정말 옳다. 이게 진실이다. 복음을 증언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람됨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사람됨.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사람됨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하는가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정말 당신이 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이 내 가슴 가운데 일어나는 이 패션, 내 가슴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열정,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진실한 그 변화된 삶과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걸 전하고 싶은 우리의 뜨거운 열심, 열정, 이거를 파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파토스가 있어야 복음이 진실하다고 증언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말과 우리가 이 결정하는 것이 혹은 행동하는 것이 전하는 말과 서로 일치하는 이게 정말 너 보니까 네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게 정말 비슷하구나. 말이 되는 게 필요해요. 이걸 로고스라 그런다고요, 사실. 이게 러지컬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있다고? 복음 사건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복음이 진짜한가 하는 그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증언은 이 효과적인 증언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꼭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가 그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들어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위탁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내가 증언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 이 말이 되는 삶. 이게 말이 되는 삶이거든요. 이걸 로고스. 물론 로고스는 우리 말씀의 뜻도 있지만 그래서 이 증언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뭘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의해서 이런 약속이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당신은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라는 이 네 가지가 복음을 제시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가 누리고 증언할 때 그가 고난을 겪는 걸 봤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증언해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결정이 됐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는 우리가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현실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어낼 때 우리가 그 고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태도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을 세워드려
그가 거둔 열매를 온전히 그에게 위탁하고 떠난다는 것은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떻게 사는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한 주간을 또 이제 살아야 하거든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쉬러 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이에요. 왔다 가는 것이. 근데 왔다 가는 이곳에서 여기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나는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뜻하고 다르게 옵니다. 이게 아주 짧은 순간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섬김이지만 여기에 아주 번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온다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할 때 여기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들을 기꺼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오늘 흩어져 삶의 자리로 갈 거예요. 삶의 자리로 갈 때 거기서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 어떤 영광을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같아지도록 참 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증언하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이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반드시 올 텐데 올 거 우리 알고 우리가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설 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맞으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어낼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내는 모습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셔서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